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쪽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성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쁨을 한번 표현을 한번 예수님 오심의 기쁨을 한번 얼굴로 한번 표현을 한번 내적 기쁨이 충만한 분도 물론 계시고 겉으로도 미소 지어 주시는 분 계신데 아마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라 하면요 10중 9은 뭐 사실 그 기쁨을 다 멋쩍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아마 집에 가셔서 골방에 계시면 아마 엄청 기뻐질 거예요. 우리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이고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엄청 기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성탄, 탄생, 예수님 생신, 예수님 탄생이 왜 기쁠까요? 왜? 최근에 우리 세례받은 지수 형제는 왜 기뻐요? 예수님 탄생이 왜 기뻐요? 다 알죠, 그죠? 내적 기쁨이 충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 기쁘냐? 내 죄를 사해 주니까 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거를 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게 거룩하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내 죄 씻으려고 나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사실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에 대한 조금의 불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 엄마가 계심으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죠? 육신의 엄마 아빠만 계셔도 이런데 하나님이 오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시니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니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깁니다. 있어. 학교에 시험이 갑자기 없어진다거나 뭐 학교를 안 와도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계속 학교도 가야 돼요. 시험 잘못 치면 점수를 100점으로 안 해주고 여전히 점수는 내 공부한 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땅이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저 천국을 완성하시면 우리를 다 부르러 오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신랑 삼아갈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예. 왜 기쁜지 설명을 아주 중요한 거 두 가지 했으니까 한번 기쁘게 한번 표정을 한번 지어 보실래요? 아, 역시 내적 기쁨이 훨씬 기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의미가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이 기쁘셨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더 기쁘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아픔은 있어요. 왜 보내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으라고 보내잖아요. 이 땅이 잘 살도록 그 완벽한 보기에 좋은 천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죄에 속박되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녀들, 그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여서 버릴 수 없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니 하나님은 아파요. 하나님도 아프고 또한 하나님에게는 상실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 비하가 온 거예요. 피조물로 오게 되니까. 죽기까지 해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텐데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요셉도 유대인이고 마리아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요셉이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건 네가 네 몸 간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야. 마리아, 알아서 잘 정리해. 이러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였을 때에 그들이 수용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극한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는 고통,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픔도 기쁨, 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픔도 기쁨으로 온 성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잖아요. 근데 사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고통이에요. 아니, 멀쩡한 처녀가 애를 가지면은 동네에서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예, 수군거립니다. 요셉 자신으로서도 하나님의 성령 인태를 천사가 설명했지만 완벽하게 알아들었을까라는 의구심도 생겨요. 예, 내내 마음에 찝찝할 수도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왜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의 일인데 이 기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그럴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길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길에도 아픔과 고통, 그렇지만 알고 나면은 결국 기쁨인 이런 일들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이 뭐냐를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뜻이 뭐냐? 욥을 통해서 하신 일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일을 겪는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였느냐? 하나님을 찬송하였어요. 그 일이 부당한 것 같고 이런 일이 단 하나도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며 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일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심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러한 일들이 왜 있어지느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정금, 순금처럼 되어져 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순금의 길을, 이 정금 같은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뜻이 뭐냐를 오늘 몇 가지를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느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의인.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누구를 의인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정의하기를 의인은 없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없으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은 의인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왜 그럼 고통으로 가게 하냐?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더 잘 돼야 되죠. 그렇죠? 어려움도 없어야 되잖아요. 고통, 걱정스러운 일이 없으면 더 잘 믿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100% 이건 인간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선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이 욥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욥처럼 나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 갑자기 내 것을 한 날 싹 다 뺏어가.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버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다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을 1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예수 정말 잘 믿는다는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게 죄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라고 항변을 하기도 하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인도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생겨지면 그럼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자꾸 우리는 인간의 생각 99.9%와 하나님의 생각 0.1%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자꾸 인간이. 우리 오염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오염되어 있지 왜 오염이 안 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탄생,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실이고 예수님의 자기 비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정금되어서 하나님 뜻 이루는 길로 우리를 항상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순금이 되어지는 길을 욥을 통해 가게 하시는 것은 이 길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욥은 몰라요. 아니 욥이 보니까 갑자기 애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종이 죽고 그랬잖아요. 이때구나. 이제 이때를 위해서. 안 그랬어요.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예, 힘들어해요. 소식을 전하는 순간 또 소식이 와서 또 비참한 소식을 듣고 그 있는데 또 이런 일이 계속 겹겹이 온 거예요. 이날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욥은 몰랐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연거푸 생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성경은 인과응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해요. 완벽해요. 우리 생각이 점점 하나님 생각보다 커지니까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 이루려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가 고통이 없겠어요? 십자가는 고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이 다 아시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럼 이런 고통, 하나님의 뜻, 의지를 이루려고 갑자기 예고 없이 이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멀찍이 구경하시느냐? 아니에요.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함께. 홀로 우리를 두지 않아요. 이것은 창조 이후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뻐할 일, 슬퍼할 일, 고통스러운 일, 해방스러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동행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길 끝에 순금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련을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순금되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것.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주인이니까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늘 고백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암송보다는 사실은 보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꾸 잊고 살아요.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루에 일어나는 일에 풀 죽기도 하고 화딱지를 내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믿으라는 거죠. 정말 벽에 잘 박힌 못처럼 절대로 빠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없어. 이 고백의 전제예요. 여러분, 이 몸이 자꾸만 사람들이 내 거라고, 잘 가꾸기도 하고 그러죠. 내 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면은 머리 하얗게 되지 말으라고. 까맣게 있으라고. 너 말 들어. 까맣게. 안 돼요. 너 아프지 마. 내 거야. 아파. 아프지 마. 안 돼요. 할 수 있으면은 눈도 껌뻑거리는 거를 하지 말아봐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돼. 더 중요한 것. 나는 이팔 청춘 늙지 마.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것을 진짜 믿고 고백하느냐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앞선 모든 것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래야 자유를 누려. 주 안에서 자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진짜 우리의 신앙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고 맑은 시냇물가고 욥이 고백한 순금으로 가는 길이에요. 없으면 어떻고 있으면 어때요? 거두어 가시면 어떻고 다시 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움이에요. 그러면 채우세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영생을 얻어. 너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계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못하고 근심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가진 거 다 전부 가난한 자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뭐예요? 소유권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주고 누구를? 주를 따르라. 주를 따르라.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비우고. 아니, 채우려면 비워야죠. 왜 배가 고파져요? 비워줬으니까 자꾸 밥 달라고 배고픈 거 아니에요. 네, 비움이 먼저예요. 비움이. 있는 거에서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채우는 것은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비워야 돼요. 싹 다 비워야 돼요. 정신도 비우고 사상도 비우고 의도 비우고 싹 비우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채워야 그것이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렇게 순금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하신 것은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련이 다 끝나야 돼요.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까지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순금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시련이 시련.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목표를 둔 것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 거두어 가셨을 때에 진짜 찬송은 어떤 때에 나오느냐?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금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금되어서 나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르지만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거의 새벽에 그래요. 새벽에. 하루 잘 놀고 놀 때는 잘 안 아파. 아픈 것도 모르고 잘 놀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아이들이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고 열이 막 오르고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얼른 들쳐업고 병원을 가든지 뭘 할까? 뭔 조치를 한다면 조치.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겠죠. 조치를 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 응급실을 가면은 막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팍 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처방을 주죠. 뭐 주사를 한 대 놓든지 뭐 약을 먹이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 애간장 타니까 빨리 그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이가 안 하려고 그래. 아이가 안 하려고 그래. 주사 맞는 것도 싫고, 아픈데, 힘든데, 주사 맞는 것도 싫어하고, 약도 안 먹으려고 해. 아이, 그러면 뭐,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부모 없어요. 주사를 맞히고, 약을 먹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욥이 뜻한 대로 좋은 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욥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한 후에 순금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것대로만 하는 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막 살지 않도록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욥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작정하신 그 시련을 하나님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왜? 순금되도록. 우리가 그 완성되어지는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성탄은 이 일의 이룸이에요. 이 일의 이룸. 그냥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상실에 이르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탄생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구주로 고백하면은 내가 죄 사함 받아서 기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셔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늘의 권세와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 일이 뭐냐? 예수님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길 끝에는 욥이 이룬 대로 순금으로 장식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내적 기쁨 충만하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기쁨도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기쁨의 길 속에 예수 탄생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순금되는 길입니다. 성탄은 나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것이 성탄입니다. 이 길에는 단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금면류관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의심치 말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과 찬송으로
한없는 하나님 사랑 속에 살아감을 고백해 열매 맺는 귀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